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감사와 기쁨의 고백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심 가운데 한 달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각 심령마다 뜨거운 예배의 감격, 기쁨의 고백을 주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며 우리의 전 삶을 내어 맡기며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메인받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월 한 달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앞에 코로나19 또 확산세가 계속되어지는 상황이 여전히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항상 같은 곳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신 예배의 자리, 또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따라 섬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각 심령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일어나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민족 구회 명절 설 연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계속 코로나19 우리 특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 친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전하고요. 또 무엇보다 상황이 비록 그러하지만 또 여전히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요. 우리 삶의 이유가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드리고요. 우리 시선은 주님께 고정하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온전히 붙드시는 주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고백을 지켜내고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매 순간 어떠한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목까지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약 2018년에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열심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느라 유튜브도 찾아보지 않으시고 TV도 보지 않으시고 SNS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2018년에 방송을 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자, 그 드라마가 한국 사회에 참 시사하는 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소위 드라마의 내용이 이래 소위 대한민국의 상류층 여기서 기록된 바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상류층들이라 불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내용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를 시청한 많은 시청자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격한 공감, 또 반응을 얻었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잘 배우고 자라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부모님이란 그것을 당연히 바라겠죠. 그러나 이 드라마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성적을 잘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교육하는 드라마 속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현실이 저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도 그렇게 실제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 땅을 살아가면 현실에서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을 보낸 이 순간 우리 성적이 오르고 떨어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되려면 성적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아마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이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른 삶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2018년에 방영됐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 드라마의 내용은 드라마만의 한정된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드라마의 제목처럼 스카이 캐슬, 즉 한국 최고의 대학을 들어가야만 그 대학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또 그렇게 진학을 해야만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생각들이 우리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카이 캐슬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만 올릴 수 있다면, 좋은 대학만을 진학할 수 있다면, 나의 좋은 뒷 배경을 쌓기 위해서라면 유명 대학을 꼭 들어가야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름만 되면 부러워할 만한 대학, 학과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애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혹시 거기에만 빠져들어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만을 하고 이것만을 위해 달려가고 이런 가치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향해 그것만을 향해 쫓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돌아보고 살펴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생,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뛰어나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한 성공한 사람의 그런 반열에 올랐다면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나는 그 사람보다 실패하지 않은 성공한 더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며 혹여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본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겠죠.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가? 드라마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난날의 이런 착각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보장된 특별한 지위를 얻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고군분투 나만의 성을 마치 스카이 캐슬처럼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애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러한 사건이 마음을 높이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위임받은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졌고요. 또 지난주 우리 창세기 6장에 이르러 노아 시대가 어떠한지를 살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이 가득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졌고요. 모든 것이 멸절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라는 것을 살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 사건을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야만 좋겠지만, 오늘 다시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다시금 사람들의 가진 탐욕, 욕망, 욕심, 교만,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노아의 사건, 다시 기회를 주셨던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겸손히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당함에도 사람은 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어떤 죄였을까?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한 상황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떼지어 다녔고요. 언어가 하나였다. 자, 뭔가 일이 시작할 뭔가 스토리의 도입이 오늘 1장, 1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 안에 우리 왕이 되시고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는 1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은 동쪽,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동쪽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요. 후에 살펴보게 될 아브람과 룻이 그들의 영토를 선택할 때도 룻은 동쪽으로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땅인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다소 좀 부정적인 의미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역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돌을 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돌을 쌓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11장 4절에 기록됩니다. 그들의 그릇된 동기, 태도가 기록됩니다. 1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뭔가 잘못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라고 기록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 그들의 동기와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여기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죄악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명령에 대한 거부가 여기 녹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노아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 하나님 나라 은혜를 계속되어진다고 살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탑, 당시 탑이라는 의미는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탑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쌓아 올림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자신의 삶이 놓여 있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주신 하나님 명령도 거부, 거절,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탑을 쌓는 행동은 그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 불순종함, 심판 앞에서의 무능력함,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들은 지혜롭길 원했으나 어리석음을 택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들의 동기와 태도가 본디 악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5절 말씀은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더라 표현하는데 이는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3장을 통해 이미 살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치 이 장면처럼 그들이 죄를 짓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면, 그들이 부끄러워 지금 죄를 알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어 있는 그 모습 왜 모르셨을까요? 이미 모르시고 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와서 직접 보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할 스스로의 업적,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탑을 쌓아 올림으로 마치 하나님께 이르러 그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이 종교적인 행위, 개인적 열심, 사람의 노를 결단코 하나님께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이라 불리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이 행동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어졌죠. 언어가 갈리게 되어졌고요. 흩어짐의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이란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혼잡하다, 혼동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뜻입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고요. 사전에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통해 이름이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시죠? 높아져야 될 이름은 누구시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요? 사람의 창조 목적에 과연 어디 있을까요?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기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셔야 하고,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금 정반대 이를 두려움도 없이, 겁도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1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맞닥뜨리게 되죠. 바벨 탑을 쌓아 올렸던 그들의 욕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져갔고요. 더 악해졌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의 면면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될 우리가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에게 존귀한,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위치를 스스로에 부여한 것이죠. 현대판 바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우리는 스스로 높아졌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쌓아져 올라가는 바벨탑에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훤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탑을 쌓아 올림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남들보다 높아져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 그런 걸, 모든 걸 가리켜 교만이라고 하죠. 꼭 지금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겠죠. 자, 내가 성공해서 내 성공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삶의 태도와 동기를 역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교만하여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리시고요. 교만한 삶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교만한 삶이고요. 하나님은 결코 그 상한 삶을 내버려 두시거나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을 살피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진짜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 교회만 잘 출석하면 되지.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름뿐인 흉내만 나는 삶이 아닌 거죠.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삶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거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요.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오늘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로 다 5가지 성경이 있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가리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 이 바벨탑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의 삶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창세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이 성벽들로 쌓인 이 거대한 가나안, 약속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던 바벨탑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힘없이 무너졌듯 인간이 쌓아 올렸던 교만, 또 사람의 힘으로 강해진 그 가나안 성읍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더 겸손하게, 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스스로 높이 쌓아 올리는 바벨을 교만하게 오늘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살피면서요.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 삶을 정확하게 살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워가는 바벨을 가감히 다 무너뜨리고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삶이 내가 홀로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역시 지난주 노아의 홍수 사건은 모든 것이 멸절되어지고 깨어질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계속되어지고 그 속에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오늘 역시도 쌓아 올린 바벨탑 사건을 말 그들을 멸절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첫 번째 복음에 기록되어졌던 원복음.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 노력, 종교적인 열심,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원복음, 바로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흩어져 버린, 오늘 그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어졌죠. 흩어져 버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셨죠. 바로 우린 곧 만나게 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여전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흩으시며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한편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심판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사랑은 사람의 실패와 교만 앞에 깨어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변함없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 탑을 쌓아 올리거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 그리스도인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 번 더 주 앞에 낮출 때 우리를 높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고 교만한 삶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방법이 세워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겸손히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매 순간 무너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겸손히 나아가고 순종의 삶으로 삶의 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겸손히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의 삶을 드리오니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께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 주권자, 인도자,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겸손히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전체 출석주일로 지켰는데요. 또 2월 마지막 주일, 2월 넷째 주 주일이죠. 중고등부 전체 출석주일로 지키니까요. 그 시간을 또 함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그 마음을 드려 예배하고요. 함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